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죽음은 참 슬픔이죠. 또 갑작스런 죽음은 더 큰 슬픔입니다. 또 나라가 지금 전염병을 6개월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지금 비정상인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 콘 코로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다시는 코로나 없는 시대로 우리가 간다는 것, 또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이제는 이 상황 속을 우리 돌파해 가고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는 바로 또 내성이 또 영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난번 우리 8일날 특별히 우리 국무총리가 주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제 예배 외의 거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각 교단장들과 각 교단에서 많은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를 대표하는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에서도 발표했는데 우리 통합측 총회장인 우리 김태형 총회장이 얘기합니다. 정부가 8일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서 역시 중대본에서 교회에 대해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하고 QR코드를 찍으라. 또 교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니까 우리 총회장이 입장문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입장문에 보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코로나19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으며 대부분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았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회의 등을 중단하고 예배 시간 외에 예배당을 폐쇄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가 간간히 나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를 집단 감염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우리 총회에서는 진정으로 노력하여서 우리 합동측 총신대학 출신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그걸 합격해야 이제는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목사 자격증 시험이죠. 지난번에 합동측에서는 강도사 고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굉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측에서는 목사고시 본래 5월 5일 치는데 아니면 6월 6일인데 이번에 이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로 연기했는데 또 국가방침 때문에 또 연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방역 지침을 잘 따라가고 또 거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고시를 못 치고 있어요. 9월 이전에 쳐야 총회에서 인준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가을 노회부터 안수를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코스입니다. 국가시험도 미루다가 지금 다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교회가 한 일은 요새서 내로남불의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은 괜찮고 남 한 일은 안 된다는데 특별히 나는 지금 집권 여당이고 남은 교회와 같은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이런 큰 갈등을 가야 되는지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고 또 지난 2일에는 코로나19 감염증 제9차 교회 대응지침 우리 총회가 계속 1차 대응지침 2차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2번씩 벌써 9차 왔습니다. 5개월 동안에 9번의 총회 지침 교회 예배 이렇게 하라 하고 굉장히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교회가 설선수무하자고 보내와서 저희 교회도 한때는 식사도 하지 않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방역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도 하는데 갑자기 또 이 교회에 이제는 처음보다 더 강력하게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들 마음에 안 맞고 방역이 안 맞다고 판단되면 저와 예배 참석 모든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매겠다. 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망하려고 아주 미쳤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제가요, 원래 마가복음 강의하려다가 출애굽기 우리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해서 하나님 명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다 맞이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듣지 않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마다 우리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정점엔 대통령이 있습니다. 추미애가 하겠어요? 윤석열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볼 때 결국은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장이던 전 서울시장, 우리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참이 도저히 상상 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장에 다니던 안희정 우리 충남도지사가 파렴치범으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일 중요해서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여성평등, 성평등 얘기하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안 된다고 굉장한 특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했던 안희정 씨가 결국은 거기에 걸려서 지금 정심이 끝나고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초상집 잠시 나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안희정도 마찬가지고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 최고의 측근들 차기 대권 주자 안희정, 박원순이가 지금 감옥 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교회하고 자꾸 격을 지르는지 모르겠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장들이 지금 전부 다 발표하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점에서 보이지만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게 우리 통합측 또 합동측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이 다 입장이 똑같아요. 오늘 6시에 우리 아산시도 교회연합회 지도자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이것에서 대응하고 또 이 지자체장이 또 이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에서는 교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래서 지금 이게 총회장도 그런 겁니다. 지금 식당, 카페, 학원,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전국 동종업체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굳이 교회를 집어서 제한명령을 내리는 의도가 무엇이냐? 코로나19를 핑계로 종교를 옥죄고 교회를 행정명령으로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우리 총회장이 표했습니다. 또 우리 총회는 흔들림없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의 영적인 평안과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 변함없이 철저한 방역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무리한 오만방자한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동측 차기 총회장, 올가는 총회될 세den교회 소강석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7월 8일 날 발표하자마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대본의 발표를 듣고 보니까 신성한 교회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도 듭니다. 과연 중대본에서는 게이 클럽 집단 이태원 사태죠. 감염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무총리, 중대본, 확진자 동선도 공개하지 않고 그 업소만 제재했지 전체 업소를 제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유독 교회만 엄격한 잣대로 과하게 규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타종교의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왜 유독 교회만을 명시해서 의무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까? 굳이 그런 발표를 해야 한다면 교회가 아닌 종교시설에 대한 의무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교회만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아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분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대본에서 이런 일방적 발표를 하지 않도록
모든 교단과 연합기관이 하나 되어 원 리더십을 형성하고 원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그 저도 마가복음 강의하다가 오늘 원 메시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교회 입장, 신앙적 견지를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제가 특별히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보건을 위해 교회가 더욱 앞장서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마스크 쓰고 식사 모임할 때는 밀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우려를 보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번 중대본 발표가 너무 불공정하고 불평등했음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는 더 단합하고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식시킬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암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불공정 좀 우리가 컴플레인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자료 화면을 여러분 잠시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해서 각 교단의 대표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국가가 자기들이 말한 이 정권의 키 워드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요, 과연 공정합니까? 지금 저기에요, 정세균 총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니면서 지금 식사하고 조찬 모임, 오찬 모임, 만찬 모임 하는데 전부 다 회의 때마다 마스크 안 쓰고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답답해서 설교 듣고 있고 찬송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소독하고 철저하게 불평하고 온도 재고 자기들은 저러고 있어요. 예.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지난번 이태원 클럽 때는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딱 보도 준칙을 줘가지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태원 클럽이 바로 게이 클럽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클럽이에요. 국민일보가 동성애자들의 클럽이라는 얘기를 썼더니 그걸 정정보도라고 하고 신문에 그냥 경고장을 내려보니 이 정권이에요. 교회는 모든 소모임 행사를 금지시키고 성가대 기도 찬송도 금지 운운하고 300만 원 벌금 운운하는 이것이 비례 원칙에서 공정합니까? 정부기관 군의 식당을 포함해서는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혹시 일반 식당 가보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밥에 먹으면 안 되고 요 앞에 한만 가서 먹으면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정부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동창회, 동호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임 가면 다 그냥 식당은 다닥 붙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똑같이 끓여 먹고 다 합니다. 커피숍 대화 금지했나요? 마스크 쓰고 커피숍에 들어가 앉았나요? 교회만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감염된 엄중식 교수님도 그냐고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왜 교회만? 일주일에 1시간 모이는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습니다. 다른 데는 일주일 내내 밥 먹어요. 청와대도 국무총리 공간에도 국회 의사당 구내식당도 정부 종합청사 그렇잖아요. 정부 세종청사에도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그건 닫아야 되는데 안 닫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배가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종교의 자유의 핵심 예배인데 이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해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 10조와 우리가 또한 12조, 17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에 종교의 자유를 써서 잘 압니다. 절대로 어떤 정치 권력은 교회에 대해서 예배 신앙자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이는 불가침의 절대적 제한입니다. 상대적 제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의 증이 올 때는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잘 따르고 있는데 또 교회에다가 벌금 운운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때리는데 교계와
한마디 협의도 없고 총리 말 한마디면은 찬송도 성가대도 성경 중단돼야 하는가?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지. 교회는 전혀 감염의 온상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오진 오보의 사례가 많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자가 아닌가 보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정정 보도도 없어요.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차, 3차 감염들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을 인한 감염자는 약 200 내지 25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에 약 1.8%밖에 안 됩니다. 신천지,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규제하고 집중 반복 보도로 인해서 많이 느껴지게 하고 교회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언론 플레이가 이 정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까지 사부를 다 장식하고 장악한 이 정권이 독재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드디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도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에 코로나 감염은 겨우 0.0051%입니다. 8만 4천 개 한국 교회 중에 확진자 발생된 교회가 겨우 22개 교회 0.02%입니다.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간 것이 공정합니까? 제일 감염이 안 나오는데 지금 교회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고 박양우 장관이 지난번에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교인 788명 이태원 때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한 사람 나왔을 때 교인 전체가 장갑까지 끼고 예배 드렸더니 이태원 3차 감염 0명 예배당 기적이라고 중앙일보가 5월 15일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잘 대처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조해진 결과 생활 방역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협조해진 교회 기관에 감사하다. 고인 대신 고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기독교계 예방 국민일보 오류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교회가 잘하고 했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정세균이가 왜 그럽니까? 이분도 서울의 예령교 우리 교단교회의 집사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의료 지원 많이 했습니다. 성금 마련해가지고 교회가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마스크 보내기 했습니다. 사회봉사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지원에 압도적으로 앞장서 이 교회입니다. 10년 전에 서희안 기름 유출 때도 교회가 95%가 교회가 참여해서 그거 다 닦아냈습니다. 항상 교회가 앞장섭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라고요? 종교 탄압이 온 겁니다. 성가대는 되지만 성가했으면 안 된다? 교회 식사는 안 되고 식당 가서 먹는 된다? 한국 교회 조롱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 이게.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큰 소리 기준이 몇 데시벨이냐? 제시해봐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들 수는 있을까요? 찬송을 가급적 부르지 말라고요? 기도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총리가 이렇게 저렇게 드리라 이래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고 총리는 탄핵감이에요. 종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오만함, 명령하지 말고 대화에 대해 명령을 막 내린 거예요. 벌금 때리겠다. 이게 뭐 총리가 있어 대통령 시키니까 하죠. 그러잖아요. 생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똑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해주세요. 아들 문제, 딸 문제도 솔직하게 하게 해주세요. 추미애도 아들 문제 솔직하게 나와서 수사받게 해주세요. 예, 지금 고인이 됐지만 박원순 씨 아들 군에 안 간 것도 밝혀주세요. 전부 다 공정 정의를 얘기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군대도 안 보내버리고 자기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집권 여당에 있는 핵심 멤버들 거의 다 군에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60개월 했기 때문에 억울해요. 저는 3년 고등학교 장학금 받다고 5년간 복무를 했거든요. 참 위선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근사한데 속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이거 속일 것도 없고 뭐 할 거 없어요. 뭐 예의를 갖춘다 하지만 뭐 내용은 그렇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뭐 비리가 죽었습니까? 전날
성추행, 성폭력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 회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안 됐어. 산으로 가서.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도 참 안 됐습니다만은 이들이 다 변호사 아닙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안 해. 자기 치부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옳은 건 아닙니다. 살아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야, 큰 죄 짓고 죽어버리면 영웅되더라. 비리를 저지르고 죽어도 국장을 치르고 대통령이라고 추앙하고 시장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주니까 야, 아이들이요 이제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뭐 문제 생기면은 죽어버리기 제일 좋겠구나. 그러면 수사도 못하고 더 이상 나의 치부를 까발리지 못하더라.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6계명입니다. 남을 죽이다 하지만 자기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생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법을 안다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참 불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장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감염병 예방 수칙에 의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37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총리가 지금 위반한 거예요. 헌법을 무시해. 지금 이 정권은 헌법을 막 무시하고 그래서 무시하다 안 되니까 자꾸 불법이라니까 위헌이라니까 헌법 바꿔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미 형을 볼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엄청난 탄압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헌법은 아주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성결되어 있는데 이걸 압축해서 결국은 하위법인 법률과 조례, 규칙까지 전부 다 해서 지금 이런 일처럼 앞으로 찬송 크게 부르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하면은 벌금 준다. 예, 동성애 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게 돼서 너무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정신차려 기도할 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모임 금지령은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10조, 20조, 30조를 위반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에는 형법 158, 314, 306 위반.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이거 제대로 하나 보러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 법에 위반돼서 우리 고발하면은 벌금 내야 돼. 예배를 절대 못.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그 예배 방해예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헌법을 무시하는 이 공정입니까? 예. 미국 연방법원은요, 예배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동선 공개도 제대로 안 하는 클럽 감염자들은 동성애자라고 보도도 못하게 보호하더니 교회는 위반 시 참석자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게이 클럽 가서 이 사람들 다 그럼 처벌해야 될 거 아니요? 운영자들 처벌 안 했어요. 술집은 그냥 놔두고 강남 클럽들 다 두고 0.001% 되는 교회 감염자가 가지고 교회 전체를 봉쇄시키는 이게 무슨 평등, 공정, 정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대선에서도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는 어떤 정권, 집권자도 하나님은 바로처럼 날려버립니다. 예. 박우씨, 안희정 씨 다 대통령 꿈이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국회에서요.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보면은 이 시국에 국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대회. 국회의원들끼리 모여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했어요. 저게. 보세요. 마스크 쓰는 사람 있어요? 이 애들 처벌해야 되는데 정세균 총리 이거는 처벌하면 어디 갔어? 세균 잡으라 했더니 자꾸 교회만 잡으니까 내가 화가 납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교회만 잡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교회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적 집단이라고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있어요. 누가? 이 정권이. 교회의 반발을 유도해가지고 봐라, 교회 저놈들 매일 집회하고 매일 반정부 한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오늘 제가 본문 말씀하겠지만은 바로의 이 타협한 아주 절묘한 교묘한 술책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대만은요, 해외 유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종식 수준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반년 동안에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숨이 막혀도 참아내고 힘들게 예배드렸습니다. 예배까지 지장받게 된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정중히 요청의 자세로 대하지 않고 왜 교회발 희생양 삼아서 최선을 다하는 이 교회 탓을 하냐. 결코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공서도 문 닫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까지도 어렵게 한다면 모든 식당도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PC클럽, 노래클럽, 모든 영업도 중단해야 돼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기회 행사 금지를 취소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전체가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30만 명을 넘었어요. 이거 지금 정부 규제하는 이 예배를 규제하는 것은 금지했다고 여러분이 다 그게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돼야 돼. 다시는 이런 엄두도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보이는데 우리 교회 그동안 너무 만만하게 보였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 제목은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냈냐? 예배하려고. 바로 네가 내 백성을 얽어매고 종살이시키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죽을 곳에 나는 엑소더스 출애굽시킨다. 그래서 모세를 호레사에 불러가지고 모세를 바로 보내가지고 제안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는 예배한다. 이 말을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 노동력이고 자기 부를 해주는 이 종들을 몇십만 명을 몇백만 명을 어떻게 내버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피, 개구리 이 세 가지 재앙 할 때만 해도 전쟁이 나타나니까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네 번째는 파리 때 재앙 때는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하고 고시에 따른 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부터. 그때부터 바로가 좀 꿈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첫 번째 재앙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끝나버려요. 사는 길이 있는데 바로왕은 끝까지 거역하고 타협하고 꾀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자기 장자가 죽어나는 그 고통 속에서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황폐화되면서 그때서 손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사탄의 이런 교활하고도 지변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일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금 봤죠? 간단하게 봐도 국가가 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면 드러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에게 준 딱 명령이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핵심은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 이대로 진행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걸 하나씩 빼고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이 있습니다. 한 4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는요, 8장 25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흘쯤 떠난 광야에서 예배하는데
바로는 뭐라 그러죠?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이 어느 곳입니까? 종된 땅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땅이에요. 떠나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육신적 삶의 자리, 죄악의 쾌락에 붙들린 종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신앙의 선택은 세상의 포기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적당히 게으른 대로 원만하게 옛날 하던 대로 살고자 유혹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곳이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곳. 구름기둥 불기둥 없으면 방향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당초 모세가 훈련받은 곳이고 엘리야가 훈련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치신 과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련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가 포스팅가도 배우지만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절대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불평원망이 없습니다. 주님 절대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성품 연단에 불평원망하는 이 성품을 변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만나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감사하고, 이 성품 연단이 돼야 돼요. 짜증내고 하면 안 돼요.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이 훈련, 이 광야를 가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훈련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물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 믿어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성도는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야 삽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예배하신 연단의 광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타협하는요, 8장 28절을 보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래요. 8장 28절 한번 봅시다. 아주 교묘하잖아요. 너희는 날 위해 간구하라,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사흘 길을 간 먼 광야까지 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게 홍해를 건넌 광야, 시내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면 너무 처음 이 땅에서 들어가다가 모세가 너무 거절하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만 가라. 내가 붙들 수 있는 곳에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굉장한 타입, 그럴듯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너무 열중하지 말아라. 주일 예배나 참석하면 되지. 오후 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것까지 뭐 참석 있냐? 특히 코로나 시대인데 뭐 아주 마귀는 우리 그걸 속삭여 해요. 그것이 거짓 메시지요, 참 메시지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삶에 머물러 있어 세상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떠나되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단절의 거리만큼 가야 합니다. 사흘 길은 완전히 떠나는 길이에요. 홍해를 건너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붙잡으려고 축에 곤 바로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그런 바로 단절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사흘은 죽음과 부활의 간격을 만드는 날짜입니다. 죽음을 떠난 날짜,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 날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3일에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새 삶이 시작되고 영혼으로 이어진 날짜가 사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되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흘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홍해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거듭난 인간이 되어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로가 기가 막히게 타협을 냅니다. 그럴듯하게 내는 거예요. 10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라. 저게 너희 장정만, 건강한 남자들만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요, 남녀노소 우양을 다 포함한 게 우리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그럴 거 없어. 장정만 가라. 그리고 너희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행하는 악한 경리라면서 어떻게 그 광야가 어떤 곳인데 나이 많은 분들,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데려가느냐? 여자들 그럼 다 죽는다.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자비를 베푼다. 이건 다 두면 내가 잘 관리하고 너희 장정만 가거라. 그럴듯하잖아요. 사탄이는요, 우리에게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너무나 그럴듯해.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소리가 더 좋아 보여. 목사님의 말씀보다 정부 지침 발표가 더 겁이 나서 교회 안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법이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금 낸다니까 벌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그냥 밥 먹듯이 삼켜버리고 정부 시청 얘기만 하면 벌벌벌 떨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듣는 만큼 하나님 말씀 좀 잘 지키세요. 헌법 위에 성경이 있는데 최고의 법이 우리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라. 그럼 다 드릴 방법이 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전체가 가기에는 광야 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은 사탄의 음흉한 술책임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떠나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토를 다는 자체가 이게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먹음직보암직하도록 자꾸 만들어서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본능적으로 결별할 수 없는 가족을 남겨두고는 완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많은 가족적으로 다 믿을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혼자 믿어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거예요. 가족적 구원이거든요. 성경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홍교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가족의 일부, 특히 자녀들을 방치하십니까? 사실 요즘 자녀들은 많은 과제로 분주한 삶을 삽니다. 바빠요.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좋은 직장 위에 준비해야 하고 나름대로 세속 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바빠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도록 강요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기가 너무 아까워. 무릎에 있을 때가 내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신앙적 지도가 용이합니다. 무릎을 떠난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더 많은 기도 피눈물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 왕의 수업을 수련했던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가 아직 무릎에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에 그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요게벳을 통해서 배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모세는 우리가 모두 함께 떠나야 함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협하는요, 9번째 임한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가 이제 손을 듭니다. 그리고 10번째 장자 때 하는데 이때에 9번째 재앙을 했으면 손들만 한데 드는 것 같아요. 체념했어요. 모두 다 가라. 그래서요. 근데 또 하나 타협을 내놓고 또 술책을 씁니다.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런 말이에요.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그때 애굽 땅에는 이미 악질과 독종과 우박에서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어디 있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 그랬더니 다 지금 이 바로왕 이 마귀 사탄은요 머리가 좋아요. 그거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버리고 사람은 다 버릴 테니까 짐승은 두고 가라. 지금 나라가 피폐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절박한 바로의 사연이죠. 만일 이 요구에 응하여 그들의 가축을 남겨두고 온다면 그것은 자연히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힌 바로 왕의 애굽의 소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의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않는 재물은 사탄의 재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재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양을 두고 가라는 바로의 말에는 더 깊은 영적 해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떠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떠나는 목적이 내 백성을 보내라.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살던 광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해변가에서 우리 미리암이 앞장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구원하며 찬양했잖아요. 예배하는. 근데 예배는 뭐가 필요하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물이 속죄함을 주고 화목함을 주는 이 제물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총 갖고 가지 말라고 똑같은 아주 교묘한 마지막 타협한 마지막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소와 양이 필요하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한 마리도 인간적 필요에 쓰지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장자의 지향이니까 빨리 가라. 다 가라. 짐승만 아니고 검은 보화까지 막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재수 없다고. 너희들 때 망하겠다고 막 가라고 그러고. 그러고도 아까워가지고 마병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방심하면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타협적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요, 이 계속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사탄이 창출한 문화예요. 구별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끝까지 우리가 광야로 살점 떠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한다. 가도록 허락하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1.1획도 변개치 않냐고 그대로 바로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하게 하고 결국은 출애굽해서 결국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만날 광야로 나아갑시다. 단절의 홍해를 건너 부활과 생명의 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풍성한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인 재물들을 빠짐없이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이 갈수록 말세치 말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해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합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대통령변한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